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말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분쟁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개인 대 개인들끼리 벌어지는 그런 이 사소한 다툼들, 그런 갈등들,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굉장히 확대된 큰 거대한 개인적인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은데,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분쟁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건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미국과 무슨 이란 간에 이런 그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는 그건 지도자들이 책임의 문제지 우리 개인적인 거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커서 우리로 하여금 면죄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이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는 지배하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백성들은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다른 인근 지역과의 끊임없는 분쟁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영토의 야욕을 가진 그런 황제에게나 해당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어요. 갈등과 대립으로 발생하는 다툼, 갈등과 대립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분쟁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는지 제가 쭉 찾아봤어요. 영토 분쟁, 민족 분쟁, 경제적인 분쟁들, 종교적인 분쟁들, 또 역사 분쟁 어떠십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냐? 센카쿠 열도는 이름을 일본 말로 붙여놨으니까 다오이다오 뭐 이렇게 자국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그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도대체 몇 년간 살아야지 우리 땅이 되느냐? 몇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땅을 빼앗겼는데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도대체 몇 년 전에 점유했어야, 실제적으로 점령했어야 우리 땅이 될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냐? 고구려 때 우리가 누렸던 땅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10배가 넘는데, 남한으로 말하자면 50배 가까운 땅인데, 그런 땅을 우리는 향수 어린, 우리가 훨씬 더 짧은 시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얼마나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뛰면 여기 끝이고 바다 끝,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다 끝이니, 그래서 속 좁지 않냐, 답답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 간의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분쟁, 지역 갈등, 지금까지도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해가지고 어떤 모임이든지 누가 주류냐, 이쪽에 가봤더니 호남 사람이 많다, 이쪽에 가봤더니 영남 사람이 대부분이다. 교회는 어떻고요? 정치 분쟁, 건축 분쟁, 요즘 건축, 콘텐츠 분쟁,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냐, 어떤 자료냐. 지금 모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AI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진짜 AI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보면 사람을 이렇게 딱 기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 사진이나 영상이 기계적인 느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붓질이 거칠게, 그걸 또 속이려고 AI한테 사람의 붓질에 가깝게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정교하죠. 정교한데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돌려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계속 따라서 나오게끔 그런 콘텐츠 분쟁입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면 돈의 향방이 돈의 힘의 권력에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비자 분쟁,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그 사소한 그 끊임없는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분쟁들, 뭐 의료 분쟁 어떻습니까? 의료 분쟁, 개인 간의 정보로 해서 분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냥 이게 여기 지금 다루고져 있는 모든 앞에서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이 7번째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모든 경우가 단독으로 딱 그것만 죄인 경우, 합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그 확장성이 넓은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속함이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분쟁, 이게 여러 패로 나뉜다라고 하는 그 나눌 분자가 아닙니다. 실사변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무슨 어지러울 분자거든요.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어지러울 분자인데, 이게 뭐가 어지러운 것을 어지러울 분이라고 했을까? 뭐 생각이 어지러운 것, 뭐 이런 것을 어지러운 것, 뭐냐면 실이 헝클어지다. 나눌 이 어지러울 분자가 실이 헝클어진 것처럼 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게 사다가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을 겨우 내내 뜨개질을 해가지고 모자도 떠주고 조끼도 떠주시고 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솜씨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면 정말 품이 있는 핸드메이드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기성복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목도리, 장갑, 벙어리 장갑, 모자, 외투, 제가 결혼하고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색감도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에 딱 맞아서 굉장히 정겨웠던 그런 그 실이 엉클어지면, 낭패 중에도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실이 엉클어지면 그 잘라야 되는, 도대체가 안 풀리는, 그럼 자르게 되면 그 효용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반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뜨개질하는 분들에게는 이 자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 어지러울 분자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쟁자는 다 같이 다툴 쟁자인데, 이 다툴 쟁자의 위에 이 표시가 이게 이 손우자의 변형이거든요. 손이 위에가 있고 그 밑에가 이 다툴 분쟁자를 하면 그 밑에가 이제 이 갈고리가 하나 가운데가 있습니다. 또 위에도 손이고 옆에도 손자입니다. 손우자의 변형들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손, 옆으로 손, 다 손이고 그 사이에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골자거든요. 작대기 무슨 뜻이냐면 힘을 차지하려고, 부를 차지하려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서로 빼앗는 것이, 작대기를 서로 손이 막 엉켜 있는 그 밑에가, 가운데가 이 작대기 골자를 쓴 것은 힘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다툰다는 거죠. 힘을 차지하려고. 가만히 보십시오. 형제 쌍둥이 간에도 쌍둥이인데도 내가 1분 더 먼저 나왔다, 내가 2분 더 먼저 나왔다. 남매인데도 동생은 2분 먼저 나왔다고 누나를 그렇게 말하고, 누나는 나는 3분 먼저 나왔다라고. 그 1분 차이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막 우기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선물을,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8시간 동안 회의를. 떡이냐 빵이냐 8시간 회의. 요즘 대추빵이 얼마나 맛있게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대추빵 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떡이냐 빵이냐 가지고 8시간 나눴는데 간신히 합의를 봤어요. 뭘로 봤을까요? 떡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떡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지구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고령화된 집단 교회라고 하거든요. 요즘 최고 고령합니다. 사회의 2배가 넘습니다. 전체가 다 노인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무슨 떡으로 할 거냐, 인절미냐 시루떡이냐, 그걸 가지고 또 8시간을 회의했습니다. 8시간. 인절미냐 시루떡이냐 8시간 회의를 했다니까.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의는 1시간 이내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인절미냐 시루떡이냐, 우리의 실상이죠. 막 총이 오가고 뭐 칼이 오가고 그런 분쟁은 아니지만, 로마서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고 계신데 14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퉜는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왜? 시장에서 파는, 로마의 성도들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와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믿음이 좀 튼튼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연약한 초보 새가족들은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깨름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게 깨름직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깨름직했다는 거예요. 또 건강적으로도 약간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날에 대한 문제. 거기 이렇게 로마서 15장 5절인데 14장 5절인데,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손 없는 날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손 없는 날이 무슨 문제 한 번이라도 모르겠어요. 또 제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손 없는 날 피해서 이사도 하고 뭐 계약도 하고 뭐 혼이 결혼 날짜도 잡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주변에서 식구들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말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손 없는 날 피해서 이사도 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하셨어요? 사업도 하고. 믿음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날이든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는데,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한테는 이날보다 이날이 더 낫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12바구니 추석 전에 할 건데 몇 시에 할 거냐, 며칠, 추석 전에 해야 되느냐, 추석 중간에 명절 해야 되느냐, 추석 끝나고 해야 되느냐, 생일잔치는 언제 해야 좋으냐, 창립기념일이 6월 22일인데 그 6월 20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당겨가지고 하루 앞에 6월 21일 주일날 하는 거 좋은데 6월 20일이 토요일이면 그러면 그 다음날 하는 게 좋으냐? 지금도 찬양 연습이 먼저냐, 주방의 봉사가 먼저냐? 우리 식구들 지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찬양 연습이 먼저냐, 주방에서 도와주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불편한 거죠. 뭐 주님, 여동생 좀 제발 이렇게 손님 접대하고 이렇게 손이 필요한데, 아니 뭐 주님 옆에 무릎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뭐 주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게 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으냐, 안 써도 좋으냐?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악기가 필요한가? 500년 가까이 교회 안에 저게 들어오려고, 저게 원래 술집에 있었는데 세상이 쓰던 악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보면 피아노로 소고 치며 찬양하라 그랬지 피아노 치며 찬양하라고 했느냐? 이런 일들로 참 고생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군 뭐 사모님이 왜 나왔느냐 그러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사모님이 왜 안 나왔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곁가지 신경 쓰느라 본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 너무 좋아하셨거든. 시가, 영국 사람들 신사가 담배를 피잖아요. 시가, 목사님이 담배를 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담배를 피십니까? 설교에는 술 담배 안 된다고 그렇게 왜 목사님이 담배를 피셔가지고 시험 들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 탁 담배를 피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온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쏟아질 듯이 계시를 받으니까 설교에 도움이 돼서 나는 담배 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건강에 해롭지 않냐고. 건강에 아니 설교가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빨리 죽으면 되겠느냐고. 건강에 해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알겠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핀다고 생각되면 끊겠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럼 과도하게가 어느 정도가 과도하게인 겁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한 입에 2대 피면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한 입에 2개를 물고 있으면 이건 과도한 거니까 그때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담배를 계속 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담배를 끊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그 교회 초등학생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났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화는 내지 못하고 물었어요. 너 왜 담배를 피느냐? 왜 담배를 피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이가 한 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꼬마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운다는 거, 담배를. 이게 자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가 담배를 피우면서 목사님한테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운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투는 것은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한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형제들끼리 다투면 되는 거죠. 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와 다투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내와 다투지 마라.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 뻔한 겁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유산 정말 10조 원인데 네 형제들끼리 2.5조 원씩 2조 5천억씩 탁탁 나눠 가지면 기가 막히대 우리 생각에. 그런데도 다 차지하려고 해요. 다 차지하려고. 원수의 원수가 돼가지고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다투는 거거든요. 무리바 여호와와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다투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게, 그렇잖아요. 너무 싱거우면 입에 안 맞고 너무 짜도 문제고, 간이 딱 맞는 게 이게 좋은 음식인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화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스스로 부패했는지 자기를 살펴서 내 중심에 소금을 두라. 내 중심에 소금을 둬가지고 부패했나 그렇게 살펴서,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가득한 귀한 날대로 믿음으로 나가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향기가 가득한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